자, 노마서 이 그림은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 이 신득의 이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큰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렸고,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도 이제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자 1장은 장제목이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전 인류가 다 뭐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행함으로다, 믿음으로다, 믿음으로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부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들도 이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다. 5장은 칭의 결과,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아버지시. 자, 그다음에 이제 6장, 7장, 8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 칭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6장은 성화 원리, 성화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더불어 이제 실천 강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이제 감당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성화 과정에서 이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을 하느냐, 이제 이 노마서 8장 같은 경우에는 성경 중에 성경이 노마서인데, 노마서 16장 중에서 이 노마서 8장은 이제 노마서의 황금장이고 다이아몬드 장이 이제 되는 그런 중요한 이제 장이다. 자, 그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9장은 장 제목이 선택받음.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후손들? 이삭,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선택을 받았다. 선택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할 때도 1% 미만이네. 지금도 역시 예수님을 구원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1% 미만이다. 그 다음에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끝까지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완악한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11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무슨 내용이다?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이유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15장은 무슨 내용이다?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누구를 이제 위에서 사도로 부름 받았다? 이방인.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다. 지금 노마서 9장 장 제목이 뭐지죠? 선택받음, 선택받음. 선택을 받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아들들 중에 누구 후손? 이삭의 후손들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을 해 주셨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선택을 받으면서 많은 특권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많은 이 받은 특권들이 바로 이제 9장 4절 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특권은 어디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받은 이름이다. 야곱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런 그 특권이고, 두 번째 특권은 뭐됨이다? 양자됨. 그래서 양자는 뭐라고 그랬죠? 혈통적으로는 친자다, 친자가 아니다. 친자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아들 신분이 되어져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갖게 되었다. 우리 성도들도 양자의 영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자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도 상속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자, 세 번째 특권은 뭐가 있었다? 영광이다,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경험한 그런 민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권이 무슨 특권이죠? 이제 이 네 번째 이 특권이 바로 이제 언약들이죠, 언약들. 성경에 기록된 이 중요한 언약들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언약들을 주셨는데, 자,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과 이제 이 언약들을 맺어 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고 그런다? 언약 백성.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주신, 성경에 주신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도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언약들 중에서 이 첫 번째 언약이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인데, 이 행위 언약의 특징은 따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때문에 누가 꼬여서 따먹었죠? 뱀이 꼬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뱀은 종신토록 뭐로 겨다닌다? 배로 겨다닌다. 자,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이마에서 뭐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무슨 고통?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모든 이제 그 뱀들은 실제적으로 뭐로 겨다닌다? 배로 겨다니고, 남자들은 가족을 먹여 살려면 이마에서 뭐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자는 애를 낳으려면 무슨 고통을 겪어야 된다?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자, 이 두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다? 노아에게 이제 주신 언약이죠. 노아에게 주신 그런 언약인데,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은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여튼 어디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산다.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주에 들어간 노아 가족들, 짐승들은 전부 다 뭐했다? 살았다. 자,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자, 노아 시대에 이 노아가 하여튼 노아하고 짐승들이 어디 들어가면 다 살았다? 이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살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날 새 언약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오면 다 산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예. 자, 노아 시대에 있는 방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래, 방주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다 살았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믿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무 안에 들어오면, 믿음 안에 들어오면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으면서 정리했죠. 모든 저주도 뭐한다? 해결받는다. 또 가난도 해결된다. 연약함과 질병의 저주도 뭐한다? 해결받는다. 자, 이 세 번째 대표적인 언약은 이제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뭐해라? 떠나라.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디로도 가라. 뭐 인천으로 가라, 태평동으로 가라, 유천동으로 가라, 현대 아파트로 이사해라. 뭐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신 게 아니요.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데, 일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뭐 해라? 떠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 안 주신다? 복 주신다.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하신 축복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 우리 12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첫 번째가 어떤 복을 주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 큰 민족.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무조건 떠나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자,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죠. 자녀. 자녀 중에 특별히 아들이 있어야 되죠. 아들. 이제 성경에는 무조건 자손 번성은 아들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냐? 아브라함이 75세예요. 아브라함이 몇 살? 75세. 그러면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몇 살이요? 65세.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아들 낳았죠? 100살. 아브라함이 75세 때, 사라가 65세 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축복의 언약은 무엇을 이루어 주겠다? 큰 민족. 뭘 이루어 주신다? 큰 민족. 그런데 지금 자녀가 있다, 없다?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 75세. 아내는 몇 살? 아니, 그런데 뭔 민족을 이루어줘? 지금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이 축복 언약이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지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희망의 이제 가능성 씨앗이 생명이 씨앗이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75세에 큰 민족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몇 살 때 아들을 낳았다? 100살 때 아들을 100살. 그러니까 몇 년 후에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 그냥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몇 년 지나서 아들 한 명 낳아서 아들 한 명이 어떻게 큰 민족 돼? 장티푸스 걸려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 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떠나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뭔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 지금 오늘날 전 세계에 3대 이 종교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이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유다하고 그 형제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기독교도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요.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다? 아브라함. 자, 유대교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어. 자, 이슬람교. 우리는 이슬람교가 이제 좀 이렇게 아주 그 밀접하게 연관이 없지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교가 어마무지한 그런 그 종교 세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누구 후예요? 이스마엘 후예.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는 이삭의 후예들을 통해서 나온 종교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누구를 통해서? 이스마엘. 결국에는 누구에게서 지금 어마무지한 이 3대 종교가 나왔다? 그러니까 제 말은 큰 민족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무슨 민족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제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이루어졌는데, 자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자녀도 없는데 네 자녀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근데 그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그 반딧불 같은 그런 그 역사가 몇 살 때 이삭 낳았다? 그래서 몇 년 걸렸다? 25년 걸렸어요. 25년. 자, 제가 지금 25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 언약을 주시면은요, 그 언약이 25년, 어떤 경우에는 5년, 10년 만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5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40년, 50년이 지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저희 아버님에게 이제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영어 이렇게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이성봉 목사님 부흥에 참석을 하셔서 이제 아버님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이제 그 강사 목사님 가방을 들고서 CFS 터미널까지 배웅을 가시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서울신학대학 2학년 다니다가 중퇴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럴 사람이 영어 선생 하느냐? 그러니까 저 남포리에 이제 믿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어디에서 영어 선생님을 하시면서 어디에서 이제 교회 봉사를 하셨느냐면은 군산에 있는 지금도 이 중동 성결교회라고 아주 이렇게 이 군산에서는 그 굉장히 큰 교회인데 역사도 오래된 교회거든요. 군산 중동 성결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 또 그다음에 이제 성가대 지휘
지금은 성가대 주의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성가대 주의할 때는요, 이 피아노도 없었고 풍금으로 사부 칠 때입니다. 풍금으로.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님이 이렇게 돈이 많으시고 또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일찍 알으셔가지고 풍금도 이렇게 다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저희 아버님은요, 이제 그 중동 성결교회에서 군산 중동 성결교회에서 이제 학생부 전도사로 성가대 주의자로 또 영어를 잘하셨어요. 지금은 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은데 6.25 사변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은 그 용산 중학교 2학년 때 6.25 사변이 터졌는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6.25 사변이 터지기 전에 일제 36년 시절에도 일본을 다니면서 무역업을 하시고 또 러시아를 다니면서 무역업을 하셔가지고 이 세계 정세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걸 일찍 알으셔가지고 6.25 사변 딱 터지니까 저희 아버님을 미군 부대 사단장의 보좌관의 잔심부름꾼으로 거기에 이제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군 사단장님하고 사모님이 저희 아버님을 양아들을 삼았어요. 양아들을. 그러면서 이제 6.25 사변 기간 동안에 미군 부대에서 영어를 이렇게 배우신 겁니다. 영어를 이제 실제적인 생활 영어를 배우시고, 그리고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사단장 부부가 저희 아버님을 미국에 데리고 가서 공부를 가르치려고 지프차를 타고 할아버님한테 찾아온 겁니다. 이렇게 내가 양아들 삼아서 미국 데리고 가서 잘 가르쳐서 보낼 테니까 보내달라고. 근데 또 그때는 또 할아버지가 6.25 사변 때는 이제 미군 부대에 이렇게 아버님을 그 연결시켜서 영어를 배울수록 하셨는데 또 이제 6.25 사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단장 부부가 그 데리고 가서 좀 공부시켜서 보내준다고 그러도 그때는 또 할아버지가 적극 반대하셔가지고 이제 그 못 가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영어를 좀 하시기 때문에 군산 지역에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미군들을 대상으로 이제 영어 통역하는 이제 그런 사역도 하고, 그리고 그 군대에서 6.25 사변 끝나고 군대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영어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 가지고 그 사단장이 사단 병사들을 대상으로 영어 시험을 치른 겁니다. 영어 과외 교사를 군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이 1등 했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사단장 영어 선생님으로 군 생활을 하고 군인 사단교회 이제 성가대 주의도 이렇게 이제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산 중동 성결교회에서 성가대 주의하시고 학생부 전도사 하시고 영어 통역하는 사역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성국 목사님이 왜 하나님 이럴 사람이 이렇게 영어 선생하냐 그러니까 그냥 농촌으로 개척을 하러 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그래서 이때 군산 중동 성결교회 김용훈 목사님도 아주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요, 아버님이 개척하신 시골교회 몇 번 찾아오셨느냐? 10번을 찾아오셨어요. 10번. 10번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신학을 마저 공부하고 지금 2학년 중퇴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뭐 개척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목사 안수도 받고 하려면은 신학을 마저 공부해야 되니까 군산 중동 성결교회 다시 와서 이렇게 원래 하던 성가대 주의 또 중고등부 전도사 또 영어 뭐 통역 사역 이런 거 하면서 주중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신학대학 이제 공부하고 이제 주말 사역만 하면서 일단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된다. 이제 권면하시려고 이 김용훈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10번을 찾아오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님도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교회 개척해놓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그냥 교회 개척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 같으면 공부하러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나님 계속 여기서 교회 개척을 끝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시 군산 중동 성결교회로 가야 됩니까? 기도만 이제 하시면은 성령 하나님이 어떤 감동함을 주시냐면은 후임자를 보내주면은 가겠다고 답변해라. 예. 그래서 이제 김용훈 목사님 오시면은 목사님 제가 안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후임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중동 성결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골에 교회 건물도 없고 말 그대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여기는 누구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여러분 10번 찾아온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이 목사님도 큰 마음 진짜 결단하시고 꼭 필요하니까 10번을 찾아오셨는데 결국에는 후임자가 이렇게 이제 못 보내주니까 그래서 이제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 가셔가지고 제가 어디를 가게 된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아원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님에게 주셨던 언약,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세계적인 종으로 써주겠다. 근데 저희 아버님 55세에 이렇게 천국 가셔서 그렇게 부도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맥성경 플러스 명명품 성경, 세례표기, 심례표기 성경 4종류를 제작해서 성경 66권 가르치는 학교를 제가 지금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20년째.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하도 매일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성경을 4종류씩 제작한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저 한 사람밖에 아직 없어. 출판사에서 제작하는 거지 담임 목회하면서 조용기 목사님도 성경 제작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4종류를 제작했다니까. 그리고 성경 66권 가르친 학교를 제가 지금 20년째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평신도 지도자 대상으로 성경 66권 가르친 학교를 제가 지금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75세에 주셨는데 몇 년 지나서 그냥 반딧불 같은 이삭 한 명 하나님이 주셨다? 25년 후에 25년 후에 그리고 그 큰 민족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루어져 있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저희 아버님에게 주신 언약이 저도 제가 하도 예언기도 상처받아서 예언기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어. 저는 아버님 때문에 진짜 제가 상처받았거든요. 아니 막 말씀의 능력 주셔서 막 세계적인 종으로 서로 주신다고 그러는데 몇 살 때 후딱 천국 가셨다? 어머님하고 동생들 다 저한테 맡겨주시고 천국까지 저도 같이 고생 많이 했어요. 같이 고생. 부친이 받으시던 그 언약이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정리를 해봤더니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시작하시고 또 저 말고도 저희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로 생명 살려고 사람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이 역사가 저희 아버님에게 주셨던 그 언약들이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이루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은 그게 부도난다, 꼭 이루어진다. 예? 예.
아브라함은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주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하셨고, 예? 저희 아버님에게 주신 그 언약은 4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봤더니 제가 한참 말씀 가르치다가 한참 오다 보니까 이게 아버님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이 언약을 주시고, 예, 어떤 그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은혜를 주셨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언약은 꼭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슨 백성이다? 언약 백성. 우리도 무슨 백성이다? 언약 백성.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 또 방송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이런 하나님 앞에 약속의 이 말씀을 받으셨고 언약의 말씀을 받으셨는데 왜 안 이루어졌냐? 저도 안 이루어져서 예언기도 받았다 안 받았다? 다른 사람 다 받을 때도 저는 안 받았어요. 왜? 너무 제가 진짜 상처가 컸다니까. 지금은 제가 뭐 받을 일도 거의 없지만 받을 일 있으면 받죠.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